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그에게 물러나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대가를 선생님께 데려오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렵게 되었느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그들이 무슨 상관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몸을 들어주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붙들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얻는 것이나 내가 이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젊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가져서는 이를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식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지난주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감격의 눈물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죠.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예배는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세례식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세 번째 드린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세 번째 드렸던, 그러니까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드린 추수감사주일의 예배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달랐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뭐가 달라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만이 느끼는 다른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2년 전, 만 2년 전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때도 있었고 그때도 일이 있었고 그 지난주에 드렸던 그 예배 시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이 영적 느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 느낌이 달랐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이 주인이 누구신지 아시죠? 진주 호계 강씨 종신의 건물입니다. 저는 이제 종신의 건물이니까 이제 뭐 별 다른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와서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11월 2일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추수감사주일 전날 토요일이었어요. 웬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시나 했더니 그 총무 되시는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일 우리 이 10월 모사가 있는데 좀 사람들이 번잡스럽게 다닐 겁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안 사실은 뭐냐면 제실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제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토요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위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위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을 텐데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 영적인 어떤 이 부딪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예배 중에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그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중에 사실 이 좀 정신이 혼미한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상당히 저는 이제 그 느낌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도 뭔가 공중에 붕 뜬 것처럼,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제 자신이 그렇게 막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났는데 또 추수감사주일에 모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제가 이제 저도 모사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뭔지 싶어서 우리 한국 재래 대사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찾아보니까 모사가 아니라 실제 정확한 이름은 묘사. 왜 묘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상의 묘에 가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이제 묘사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을 드리는데 3월, 음력 3월에는 이 4대까지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10월에 드리는 제사는 4대 위에 이제 5대부터 그 위로 이제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수감사주일에 드리고 있는 제사는 5대 이상의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인 거죠. 작년에도 똑같이 추수감사주일에 그렇게 이 위에서 이 묘사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긴장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그전에는 제가 알고 있었죠.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작년 22년도 추수감사주일은 그래도 나름 기도하면서 마음에 또 이제 무장을 하고 준비하면서 그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처음 느꼈던 느낌보다는 조금 덜하게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신을 좀 단디 차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럼 올해 지난주일은 어떠했는가 라고 했더니, 지난주일은 똑같이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은 더 많은 분들이 왔어요. 왜 더 많은 분들이 왔냐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 전까지는 임원분들만 와서 묘사를 지냈는데, 지난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큰 45인승 버스 한 대가 우리 교회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전부 이제 묘사 제사 지내러 오신 종치들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제사를 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아무 느낌 없이 아무런 저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이 영적인 이런 그 영향을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는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래도 이제 조금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21년도 그 11월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렇게 영향을 받았지만 왜 이 23년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라고 했을 때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기도와 예배의 양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1년도 6월에
이곳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인해서 4월부터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시다가 이곳에 6월 중순부터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곳에서 드렸던 그 예배는 언제 예배 드렸습니까? 주일 오전 한 번 예배 드리셨어요.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런 공백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들 제 기억에 그 공백의 기간을 잘 메워주신 손창훈 목사님께 감사 인사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안 하셨죠? 제가 인사를 시킨 적이 없던 기억이 없어요. 네, 우리 그 공백의 6개월의 기간을 잘 메워주시고 수고해주신 우리 손창훈 목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손창훈 목사님이 계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나마 공백을 메울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한 번만으로 이곳의 영적 토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었거든요. 제가 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해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가 부활이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고요. 그 차이가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른 외부의 어떤 영적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끔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2년의 시간의 결과물을 제가 지난주에 느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더 감사했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이 기도하고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교회는 흔들려서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든든하게 더 세워져 가는 교회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뭐길래 똑같이 기도하는 양은 있는데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다르게 그 결과물들을 보여주실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한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그 무리와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무리를 보시고 그곳에 가니까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발 내 아이 좀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 기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늘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기도했느냐? 라고 했더니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제자들이 70명의 제자가 파송받아서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뭐가 달랐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달랐던 것이 뭐냐면 믿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이 평행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아니 목사님, 그 제자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을 뿐이죠. 예수님이 작다라고 하신 이때의 작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저리로 가라고 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 하나만한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굴에 있는 점 있죠? 점 크기만한 게 겨자씨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제자들 사실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그냥 내가 간구하여 얻게 되는 그런 소원의 믿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일하셨던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이랑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소원을 간구하면 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 일으키셨던 사건과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의 이 시간적 순서를 보면 이 먼저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게 하셨냐 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은 것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닌 다른 소원의 기도는 귀신이나 이런 걸 쫓아낼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소원의 기도, 우리 마음의 간구의 기도도 하여야 하지만 먼저 정말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가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지금 이 기도를 열심히 우리는 하고 또 있습니다. 이 기도가 뭐냐 했더니 바로 중보의 기도예요. 저희가 새벽 기도 시간이랑 수요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를 하도록 이 시간을 드리기 전에 쭉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수요 기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중보 기도를 집중적으로 열심히 한 20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인도를 합니다.
왜 중보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기도이냐 하고 있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와 그물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세요. 겨자씨라고 하는 이 겨자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뭐가 자라냐더니 풀이 자라요. 아주 가는 풀이 자라요. 이스라엘의 겨자, 우리나라는 한 60에서 70cm 정도 자라지만 이스라엘은 길게 자라는 것은 3m까지도 자랍니다. 그런데 가느다란 게 3m까지 자라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서 있을 수 없거든요.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겨자씨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심기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는 떨어지면 씨가 많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곳에 수백 개의 씨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곳에는 뭐가 이루어지냐 했더니 겨자 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채꽃밭 이런 데 가보시면 유채꽃밭 씨가 많이 떨어지면 그곳이 유채꽃으로 전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겨자나무도 노란색 꽃을 피는데 한 2m에서 3m 되는 이 풀들이 막 자라가지고 한 꽃밭을 이루어요. 그 꽃밭을 이루는데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룬다고요? 서로 얽혀서 힘을 바쳐서 그것을 이루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겨자씨로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힘을 모아서 세워주고 세움받고 서로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물도 한 코 뜨면 그 물고기들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한 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코가 있고 또 코가 있고 그 코들이 얽히고 설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물이 짜여지다 보면 그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코 하나로 그 물고기 잡을 수 없다. 코 하나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코와 코들이 연결되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목사님 내 기도 먼저 하면 좋은데 왜 중보기도부터 그렇게 자꾸 시키냐 질문을 던지셔도 돼요. 이제 제가 답변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기도,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악한 것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쌓여있는 곳과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 내 안에 혼적인 강구와 육적인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하는 교회는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게 혼적인 이 강구만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집니까?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이 17장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포도를 심었는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포도원 지게에게 무화과나무를 찍어서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인이시여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거름 주고 물 줘서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주인이 허락하였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라. 우리가 혼적인 기도만 하고요, 육체적인 간구의 기도만 하고요, 우리 인간적인 소원의 간구의 기도만 하면 뭐가 없냐?
외형은 있을 수 있지만 열매가 없게 돼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찍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외형만 키워나가게 되면 그 외형만 키워나간 교회는, 그 외형만 키워나간 공동체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너희에게 열매를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기도의 열매? 믿음의 기도의 열매. 하나님 나라와 의의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 중보기도가 아니, 나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던데요. 네, 물론 들어주실 수 있고 또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오래 하신 분들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그 개인적 소원의 기도가 언제 잘 이루어집니까? 초신자 때 잘 이루어져요. 우리가 오랜 시간 믿어올 때 하나님 사실 우리 개인의 욕망과 욕심에 이루어진 기도는 잘 안 들어주세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 포도원지기가 물과 거름을 주어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셔서 초신자인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물과 영양분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신비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열매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회오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목회자 한 사람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면, 아니요, 이제부터는 가정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길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차 안에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한 소원의 간구의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우리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하고 있는 9.11 헤어룸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제일 먼저 21년도 11월 중순쯤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첫 번째 우리 이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9시에 한 가정을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했다고 굳이 밑에 답글 안 다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답글을 다시는 거예요. 안 달아도 된다고. 그때 답글 다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뒤에 한글을 더 붙였습니다. 뭘 붙이냐면 혹여나 바쁘셔서 9시에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이후라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새벽 6시에 아멘하고 올라오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분들 그 전날 너무 피곤해서 일찍 주무셔가지고 기도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기도문 올라와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아멘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세워서 가고 있다. 열매를 맺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인상이 이제 우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소원에 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열방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 튼튼하게 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주위에 겨자씨가 자라는데 튼튼하지 않아서 다 쓰러져 가버리면 나도 쓰러지게 돼요. 그러나 나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겨자씨 나무들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으면 나는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의 기도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시고 이미 일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하니까 집사님 이야기를 아니 목사님 바쁘시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 기도까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요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요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기도 제목 목사에게 던져줄 때 그 성도가 아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와 관계를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 기뻐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그러니 기도 제목 저에게 주시는 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 제목 주세요. 이 기도 제목 받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그리고 또 수요 기도 시간에 저희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우리가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양산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의 짐이, 우리 삶의 고통이, 우리 삶의 인생의 무게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미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